시편 36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이거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떠나는 위험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또 우리의 육신에 끌려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을 떠나서 대마처럼 세상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들어온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영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또 바르게 이해되고 또 마음판에 바르게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편 시편 36편 3절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우리가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성장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기뻐합니다. 저 지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또 성장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기뻐하지만 반면에 그렇게 잘 시작한 성도가 또 열정이 식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것을 보면 슬프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에 힘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방금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것이 아주 미련한 것이고 또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비극이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돌아가면 옛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또 예전에 갔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내면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누르기도 하고 또 거절하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에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침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아까도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말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떠나는 위험이라 했는데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한 우리가 왜 그렇게 육신으로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함이 있는 시작. 실패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실패가 있으려면 시작이 있어야 돼요. 시작이 없는데 실패가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에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이하니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쉽게 말해서 이들이 모양, 어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어떤 신앙을 한다는 모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능력, 태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시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여기 있는 우리, 저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에, 아, 나는 정말 성령에게서 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으로 태어난 적이 있는가? 이런 게 확신이 없다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왕국에 바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4절. 마가복음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사력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뒤에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 28절부터 보면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32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서 이제 서기관이 이제 맞습니다, 예수님.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깊게 어떤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대화를 하는데 그냥 대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사려 깊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아주 사려 깊게 했다는 거죠, 이 서기관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아니한도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기를 사모하고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개개인, 우리 각각이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함이 있는 시작, 쉽게 말해서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은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양, 그런 삶이 바로 결함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시작. 그 사람은 언젠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헌신과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함. 자, 개인적인 헌신과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이런 말씀에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얻기 원하고 기쁨을 얻기 원하고 소망을 갖기 원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세상 삶과 똑같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첫 번째는 결함이 있는 시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지 않은 가운데 시작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헌신과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삶을 시작했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먹어야 되죠? 엄마의 젖을 먹어야죠. 젖을 먹고 또 크면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역시 그 사람도 영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해야지 찬송가가 나오고 영적 시가 나오고 영적 노래가 나오고 또 서로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고 또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런 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어라는 이유가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영적인 부분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가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뭐 누워있을 때, 아니면 어디 갈 때, 하나님, 제가 좀 이럽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정기적인 이런 모임에 출석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잃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이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해하지 말고 서로 고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신앙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여야 돼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기고, 아니 때로는 상황이 있어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근무입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유 없이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하니까 아이고 이제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핑계로 아유 가면 뭐하나 그런 걸로 이 모임을 경홀히 여기고 또 이 모임을 함께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잃어버린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우리도 공기도 그렇고 운동을 안 하면 어느 정도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다는 하잖아요. 적당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이 참 많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역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부분도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성공이나 번역에 대한 이 매력에 빠질 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번영해야겠다.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말 들으셨죠? 다 필요 없다고 하시죠. 참, 이 부분을 저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충수 형제님이 이제 거기서 독립을 해서 가게를 내려야 가게를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음을 쏟아내야죠, 사실. 그냥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 일에 빠지게 되면 주님보다 말씀보다 그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떤 성공을 위한 거라면 이런 부분에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아픈 분들이 한 분씩 생기니까 전화를 하면 그분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뭔 얘기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래, 건강 잘 챙겨라.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우리는 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설달래. 건강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건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 앞에 설 거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설 것도. 우리 이 성공에 대해 그 끄는 힘, 내가 성공했다니까 끄는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다는 겁니다. 조용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세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일들은 막 화려하고 번쩍번쩍 한다는 거예요. 야, 보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일들은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니까 번쩍번쩍하니까. 근데 주님의 일은 조용하고 온유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 것에 끌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디모데후서 한번 봐볼까요? 우리 이 말씀 알죠?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자, 여기 디모데 전서 후서는 아시는 것처럼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감독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뛰어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마도 역시 아주 어떻게 보면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이런 귀한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이었는데 그가 이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그런 거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역시 데마처럼 끌려갈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쪽인데 우리 저쪽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갈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살기 힘들다. 좀 편하게 살자. 좁은 길이 좋습니까? 넓은 길이 좋습니까? 아,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길이 좋습니까? 이제 그 뒷부분 뒤에 나오는 건데. 유대인의 유월절에도 막 그 성전에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막 성전 안에 소 파는 사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을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뭐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잖아요. 자,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집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 내 몸, 우리가 주님의 몸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주님의 성전. 이 성전 안에 뭐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되냐는 것이죠. 아, 나 저렇게 해야 돈 벌어야지. 나 저렇게 해야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이 풍부히 거해야 되는데 주님이 거해야 되는데 주님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잘 살아보리라. 내가 암서봉해보리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핍박, 또 어떤 역경, 또 성화를 위한 징계에 대해서 피할 때 어떤 역경이나 핍박, 또 성화,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또 그리고 한번 디모데후서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핍박이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욱이가 저번에 이제 회사 생활하는데 설 앞두고 거기는 고사를 지낸대요. 돼지머리. 근데 이제 말 들어보니까, 진욱이한테 말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고사를 지냈는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팀별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욱이는 품질팀이거든요. 팀장이 있고, 진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표시가 나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들어갈 때 그 회사, 그 설비가 사고가 나고, 이제 사람이 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설비를 돌리기 전에 고사를 한번 지내더라고요. 저야 당연히 거기 앞에서 돼지 하고 그런 거 그냥 뒤에 서 있었는데, 때로는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쉽게 말해서 무시받을 수도 있고, 또 핍박? 야, 너 같이 해. 너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너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죠. 또 술 마시는 그런 거라든지. 근데 이런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할 때, 자, 아까 제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걸 기억하세요. 핍박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이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이런 것을 잘 견디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에게 보상이 크다. 보상을 주실 거구나. 이걸 생각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닥칠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럴 때 그것만 생각하는, 그 당시에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견디면, 내가 이걸 넘어가면 주님이 나에게 큰 보상을 주신대. 내가 이건 기뻐할 일이구나.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하하 웃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 창성이 군대 가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 믿으니까 훈련도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 잘 풀릴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못 넘어가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아시죠? 우리를 훈련해요. 우리를 믿음의 단련, 믿음의 실현이라 하잖아요. 하세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좀 말씀이 긴데요. 11절까지 6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지체분들이 한 절 읽고 그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6절 읽고 그 다음에 7절은 지체들이 읽고 제가 8절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보아잡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같이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9절에 보니까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 잡아도 때로는 바로 잡아서 때로는 야단도 치고 꾸짖기도 한단 말이죠.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더 복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이걸 거부하면 징계를 기뻐해야 될 게 뭐냐면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징계가 없으면 여기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줬다. 그러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사생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것을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분은 사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벌지기 위함이 아니라 10절에 나왔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혹시 여기 있는 자제분들 중에 부모님이 야단을 치고 뭐라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나를 싫어서 하기 위함인지 나의 유익을 위함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항해도 돼요. 하지만 유익을 위한 거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이런 앞에 읽었던 역경이나 박해, 핍박, 또 이런 성화를 위한 징계를 피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사탄을 따르는 사탄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조차 외면하는 거짓 교사들. 주의해야 돼요. 맞아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갈수록 더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고 역시 불법이 성행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참 아주. 우리 디모데후서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 후서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서리라.' 자,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들을 이제 찾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른 말씀 앞에 견디지 못하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선다. 거짓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쉬움쉬이 맞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가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주님에 대한 관계를 잃어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과, 그렇다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드물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과 불의의 사귐을 갖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적용을 하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에 불법들, 죄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질 수 있고 또 너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참,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찔리는 부분인데, 그냥 평범한 낙담. 특별한 악의가 없어요. 그냥 순간 낙담이 됐어. 이렇게 살아야 돼. 또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 포기하자. 그만. 처음에 이게 조금씩 찾아와요.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점진적이라는 단어. 처음에 그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예표.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 가죽옷을 그 어떤 가죽이라고는 없지만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는 건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는 그걸 양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짐승,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좀 더 커지면서 마지막에 그 어린 양, 6월자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커지는 것처럼 이 낙담도 처음에는 아유 좀 오늘은 쉬자. 오늘 성경에 있는 거 좀 쉬고 오늘 기도하는 거 좀 쉬자. 오늘 피곤한데 아이고 이번 설에 고생했다. 참 이거 하는 것도 쉽지 않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용납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결국을 우리를 타락해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좀 힘드니까 성경 읽지 않고 내일 읽자. 말씀 듣는 거 오늘은 좀 쉬고 오늘은 모임은 패스.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14절.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라. 자, 마음이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길,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막 하나씩 채워진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어떤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서 주의 은혜로 지금의 나된 나.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조금씩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하나씩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순간에는 그냥 하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들이 커지면서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 주님의 힘, 그 능력을 입어서 힘을 발휘했는데 언젠가는 자기도 이제 힘을 쓰자고 하니까 그것을 알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주님이 떠나신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씩 어떤 그런 육신적인 것, 사단이 주는 어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 주님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어떤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어떤 교제를 하거나 어떤 이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빠진다면 결국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떠나는 위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뭐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나타났지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대로 그런 잘못들을 죄들을 숨기지 말고 그걸 주님 앞에 자백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을 잃어볼 수 있는 요인들, 원인들을 여러 가지 보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나 이제 안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긍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지는 않았지. 그런 베드로도 주님은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사람에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면서 사시자는 거죠. 예.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고 하십니다. 예.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조금 길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 핀시 라인에 서서 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떠나는 위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봤는데 이런 부분 말고도 있겠지만 돌아보시면서 또 그런 모습이 내가 진짜 이런 모습이었네 할 때 정죄하지 마시고 그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주님의 긍휼을 얻어서 말씀에 따라서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